자, 베드로전서는 끝맺음 같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총 3번이죠. 총 3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소신이 끝나야죠. 근데 안 끝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아이고, 이게 손에. 자, 5장 11절 한번 보시면 5장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또 조금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통 서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14절처럼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인 서신의 맺음이죠.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식의 끝맺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서신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다가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1절 마지막에 서신이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편지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의 장로들과 일반 성도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실질적 마무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질적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서신이 끝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본문에는 다양한 권면들이 나와요. 다양한 권면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앞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이 끝날 쯤 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반복하기도 하겠지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뭉텅이로 여러 개의 권면이 함께 나오는 경향이 모든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권면인데 대략 한 4개 정도의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권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 권면 맨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4개의 권면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들을 쭉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못한 이야기들을 몰아서 4개의 권면으로 하고 있고 4장 후반부와 5장은 앞에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를 끝맺는 부분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교리적 설명보다는 이제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죠.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권면의 전제가 종말입니다. 권면의 전제가 종말.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제 권면을 할 때 주로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는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특징인데 오늘 마지막에 다양한 권면을 하면서 그 권면의 전제로 삼은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 사상을 믿고 있었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신앙의 전제였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함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4개의 권면이 매우 중요한 권면이다.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맨 앞에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 자, 종말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크게 2가지 방법에서 2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해요. 첫 번째는 교리나 조직신학적 입장입니다. 교리나 조직신학적 입장. 그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서 본문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하는 성서신학적 입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성서대학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교리나 조직신학이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서신학도 종말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다루고 있는 종말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교리적 입장에서 종말론을 대하는 거하고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종말론을 대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교리나 조직신학은 주로 종말론을 다룰 때 미래적 측면을 매우 강조합니다. 미래적 측면. 자, 그래서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우주적 종말론. 자, 이곳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교리나 조직신학에서의 종말론은 종말을 미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종말 현상이나 그 범주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할 때 종말론을 배우면 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배워요.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부활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우는 거냐? 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거고. 미래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종말 현상이나 그 범주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의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교리나 조직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 천국이겠죠. 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만 반면에 현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종말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요, 현재보다는 항상 모든 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천국에 있고. 그래서 미래에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온 세계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집착과 소망을 갖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이 땅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게 교리나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경향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의 미래적 측면이나 내세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 말세론 혹은 내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 종말론을 다룰 때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신학은 어떤가? 성서신학은 종말론의 미래적 측면을 다룰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현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말할 때는 교리나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과 달리 현재적 측면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성서의 종말론은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데,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자, 구약 성경에도 종말론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 뭐냐?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구약 성서에서의 종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언서를 보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 시작된 거죠.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때부터는 다 뭐예요? 종말입니다. 종말. 어느 관점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신 신약의 전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긴장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종말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 어떤 역사의 끝부분만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게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긴 시간, 이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이냐? 종말의 시간이다. 이것이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두 국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고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그 전 시간을 성서는 종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만 연결시키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앙이나 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리에서는 종말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종말론 이해라고 볼 수가 없죠.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종말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 종말이 완성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고 있다.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신약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죠. 미래를 말하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포인트가 있어요. 교리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미래의 포인트가 있고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현재의 포인트가 있죠. 현재와 미래 모두가 종말론인데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종말론의 성격이 달리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종말을 기다릴 뿐이지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의 때에 현재 내가 종말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현재에서 어떻게 종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가받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다가 주님의 역사적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들에게 개인의 죽음은 곧 뭐예요?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곧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 자체가 종말이고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역사적 종말을 기다리죠. 그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적 종말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사적 종말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해온 내 모든 삶이 다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 종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현재 내 삶을 정말로 이해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70평생, 80평생의 삶을 통해 내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종말을 산다. 종말을 산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는 말이. 그 종말론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미선교회라든지 종말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 많잖아요. 성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저자나 독자들은 모두 주님의 역사적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도 역시 종말을 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죠. 그리고 우리도 뭘 살아요? 종말을 살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7절부터 11절에 종말을 전제로 한 4개의 권면은 곧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권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2000년 앞섰으니까 뭔가 특별하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종말은 곧 우리에게도 종말인 거예요. 모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거든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종말인 거예요. 종말. 자, 오늘 4개의 권면이 있습니다. 4개의 권면. 그 4개의 권면을 조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핵심은 기도죠.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대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또 황홀경이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술 기운에 대화했기 때문에 술 깨고 나면 그 사람이 한 얘기 다 뻥일 수도 있어요. 술 취해서 한 거는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죠. 종말의 때를 살아갈수록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 종말의 때 출현합니다. 이때도 출현했고요, 지금도 출현하고 있어요. 한국에 무수하게 많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정신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갖는다, 혹은 마음을 추스르다라는 의미이고요. 근신하다는 말은 침착하다 또는 정신을 맑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종말의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해야 되는데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유는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면은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겠죠. 그렇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박해로 인해서 고난도 받고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막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잘못들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훨씬 지금보다 그 당시에 사랑이 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다 구분할 줄 알아.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니고, 뭐가 세상적인 거고 아닌 거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제대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쭉 설명해주면 거기 쭉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 한 두 사람만 있어 보세요. 공동체 난리 나는 거야. 복잡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공동체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덮어줄 수 있다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실수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덮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도 덮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그리고 죄를 덮어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허물을 덮어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 행위가 결국 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돼서 공동체 안의 사랑이 타인의 죄를 덮어주고 결국 나의 죄도 덮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9절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자, 여기 대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 대접하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2절하고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모두 나그네를 대접하다로 번역됐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요, 일반 사람들이 숙박시설에 머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비싸서. 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머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있다 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머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복음 때문에 피신을 갔을 경우에 B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가서 머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피신을 오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누가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지 거덜나겠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나그네의 상황을 지금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나그네된 성도들을 섬기듯이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접하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민이를 대접할 때 정민이를 그냥 대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정민이, 혹은 복음 때문에 피신하여서 지금 목숨에
위태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정민이를 대접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접할 때 그렇게 대접하면 그 안에서 원망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단순히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을 내가 대접하듯이 그 사람을 대접한다면 공동체 안에 서로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권면은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따라 서로를 섬겨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반드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이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교회 안에서 펼칠 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내가 섬길 때는 좋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섬기려고 그래. 근데 불편해 그냥.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러 그러지? 내 자리 왜 뺐지? 그러니까 내가 은사와 은혜로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섬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네 번째 권면은요, 은사와 은혜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겠죠.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은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은사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은사가 있다.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이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권면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짧습니다. 정민이는 살아갈 시간이 더 길지. 더 길어요, 정민이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 시간이 짧아요. 짧아. 그러나 그 죽음이 제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잖아요. 그런데 조바심이 안 나요, 하나도. 제가 지금 50을 살았어요? 앞으로 50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거야. 한 30에서 40년 살다 죽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보다 10년에서 20년이 짧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30년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조바심이 나야 되는데 조바심이 안 나요, 하나도. 왜 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안 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 죽음의 순간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납니다. 40년 후든 30년 후든 40년 후든 50년 후든 죽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삶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죽음의 순간이 딱 정해지면요, 2055년 6월 30일 날 죽는다라고 딱 정해지면 남아있는 시간과 상관없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죽음의 시점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 언젠가 죽겠지, 30년 혹은 40년 뒤에 죽겠지라고 하는 거하고 죽음의 순간이 정해진 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자, 우리가 종말을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종말을 산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당신들 종말을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종말을 사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권면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종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지. 혹은 언젠가는 죽겠지. 그리고 주님 만나겠지. 이런 게 종말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을 산다고 하는 말은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종말을 사는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권면은요,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나 지금 이제 죽을 날 받아놨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와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것은 죽을 날 받아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자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